가난과 궁핍을 깨는 힘, 가난과 궁핍을 깨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 물질 많는 사회 지금 많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왜 불행하겠습니까? 그 행복의 이유를 소유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허락한 직장, 내게 허락한 캠퍼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하는 겁니다. 그 D.L. 무디가 그 노스필드 신학생에게 그 어떤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500불을 걸고 그 명언을 만들기예요. 명언 만드는데 저마다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등 했던 명언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 넣었다고 감사해야 한다. 참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감사는요, 내 원래 모습이 뭐라고, 우리 원래 다 죽을 죄인인데 주님이 그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 인생에 감사가 흘러넘치겠죠. 시각인데 감사는 한마디로 바라보면 관점이거든요.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그 감사치도 않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망가질 때 보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오는 순간 기도가 막혀버려요. 저도 이번에 선교 가면서 인도 선교에서 관계 가운데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평안했죠? 아무 문제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분명히 관계 가운데 불편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의 물줄기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히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무너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개 뿌리는 감사의 사라짐이에요. 뿌리는 회개의 사라짐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돼야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형통도 없을 때 딱 하나 붙으십시오. 감사 붙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회개 붙으십시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죠. 어떠한 감사함으로 보답할고, 이거는 수사적 의문문인데 보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바울이 사랑하죠. 그 교인들도 바울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합니다. 그 바울은 또 환난 중에서 7절 보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보답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수군요, 하나님 더 달라고 기도 물론 없는 걸 구하겠지만 진짜 성숙해지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미 너무 많은 거 주셨는데 이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합니까? 주님, 이미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고 예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거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같이 도와줬던 인도 현지인 그 임난 형제, 어제도 밤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셨죠? 임난 형제의 그 간증을 한국말로 정은경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그 무슬림에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변화받은 이야기. 제가 임난 형제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 같이 식사할 일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임난 형제 물어봤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주일 예배 어디서 드리냐 궁금하잖아요. 저도 우리 사역할 때야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주중 예배 같이 거기서 하는 거 선교 때 같이 주중 예배 드리는 거지만 주일 예배 어떻게 됩니까? 임난 형제 물어봤더니 자기 주일 예배를 고향에 교회가 없대요. 임난 형제 고향이 우리 사역지 그 파트너 거기서 사역지에서 거의 500km, 600km 떨어진 곳인데 임난 형제 그래요. 기차로 12시간이래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되는데 기차로 12시간.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려 했더니 자기 그냥 혼자 인터넷 듣고 그거 듣고 혼자 기도한대요. 교회가 없어서. 제가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복의 복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와서 무슨 요일에도 이렇게 예배가 있잖아요. 평일 저녁에 힘들면 울적할 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수요 예배 있고, 철야 예배 있고, 밤을 지져 기도할 수 있고, 또 주일 예배 저녁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게 복이잖아요. 인도에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사역 할 건데 그 낙하산에도 보니까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각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 놓치지 마세요. 그 임난 형제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사역의 예배의 기쁨이 감격이 있으면은 어제 김민아 이사님 간증도 생각나던데요. 처음에 선교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대요. 선교가는 게. 나중 되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더래요. 왜요? 이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 같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들의 아픔이 보이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니까 아픈 거예요. 저도 가서 보니까 제가 자꾸 인도 얘기만 하는데 너무 감동이 있어서 거기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인도의 단기 선교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 증거하고 꾸준히 오는 팀 홍대세교회밖에 없다고 할 때 감동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팠어요. 왜요? 왜 우리 교회만 이 복을 누려야 되나? 대한민국에 혹시 잠자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들도 함께 인도 땅을 밟기 원한다는 그 마음들. 또 제 고향 천안에도 보면 이렇게 선교 많이 가는 교회 없거든요. 또 저도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충남 천안에도 세워져서 우리 아버지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신앙이 여러분 더 깊어지면요.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보이고 동시에 아픔도 보입니다. 이걸 같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들. 전 임난현재의 대화 속에서 임난현재의 모습이 너무 그 존재가 귀했지만 그의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그의 고향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깊은 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가 뭐냐면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영적인 침체에 이렇게 빠지면 감사도 없고요. 기도가 싫어지거든요. 언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싫어질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낙심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요동함을 허락조차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체해서 막 수고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회복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는 자가 계속 허덕이고 또 마귀가 우리 조롱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윗도 침체에서 회복된 경험을 시편 23편 3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물론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다급하게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리 뭐겠습니까?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강주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 많은 책도 쓰셨고 뭐 미국에서 LA에서도 왕성한 사역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깊은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힘없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설교를 했는데도 뭐 설교가 그게 뭐냐라는 이런 소리도 들어봤었대요. 마음에 낙심도 되고 사역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 힘없이 그냥 앉아서 있었더래요. 근데 청년들의 찬양 소리가 막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자매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이거였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 한번 쭉 들어보시죠. 막 힘 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한 자매의 그 찬양 소리, 이 복음 선거에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그때 이 강주민 목사님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더래요. 감사가 회복되더래요. 치유가 시작되더래요. 그때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우리 살피신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자녀거든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피신대요.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주님이 우리를 보면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 회복인데 이 곡 쓰신 분이 캐롤리나 샌델버그라는 스웨덴 여성입니다. 그 곡을 쓴 배경이 있어요. 26살 때 목회자인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에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실족해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이때 이후에 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위로한다는 그 확신이 막 기도하던 중에 생기더래요. 그때 이 곡을 지은 거래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리고 고난의 깊은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깊은 여정을 주님과 함께 달리십시오. 터널 끝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함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요, 너무 또 어려우면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사명 붙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드렸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명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더 빨라지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건데. 저도 이번에 선교 때 그 정교 선교사님과 한 번은 또 이제 같이 저녁에 같은 차에서 타고 숙소 복귀할 때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 같이 사역 돕는 분 중에 거기 백환성 선교사님 가정도 있어요. 백환성 선교사님 가정. 어제 루아 이야기 들었죠? 나에게도 남편이 필요해라고 어린아이의 그런 그 유머러스한 그 아이는 단어를 이제 접할 수 있는 한인 교인들이 15명, 그 비아르주에 인구가 1억인데 한인 교민들이 15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오빠들이 안 놀아주니까 내게도 남편이 필요해 하면서 삐졌는데, 중요한 건 또 돕는 동역자 중에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싱글이신데 이제 30대 중반, 너무 많이 얘기해 버렸는데, 하여튼 그분 얘기하면서 갑자기 선교사님이 이제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단기 선교사님이래요. 1년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근데 인도를 많이 사랑한대요. 더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선교사가 대화 중에 이분이 또 싱글이라길래 갑자기 저랑 함께 또 동역자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랬더니 선교사님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냥 비아르에 살 한국 남자를 원한대요. 비아르에 살 한국 남자. 여기 혹시 도전자 있습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비아르에 살 한국 남자면 된대요. 건장한 남자, 믿음 있는 건장한 남자. 그거 딱 하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조건이 그거밖에 없냐고. 없대요. 선교사님이 막 저한테 혹시 있냐고 막 다급하게 물어보는 거, 다급하게 도와준다고. 자기가 우리 선교사님이 시집 보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세게 나오던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 마음속에 몇몇 형제가 또 떠올랐어요. 인도 선교 많이 갔던 형제 중에 인도를 많이 사랑하는 누굴 파송할까? 저 혼자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형제들 막 하다가 선교사님이 사진 좀 보여달라고 막 어쩌 다급하게 달라는지 뒷좌석 앉아가지고 막 사진 달라고 그러고 막 보여달라고 그러고, 제가 막 놀래가지고 선교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이십니까? 했더니 그래야 이 자매를 여기 남겨야 사역 오래 할 거 아니냐고. 선교사님 마음에는요, 비아르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그 선교사님을 장기로 만들고, 장기 선교사님으로 남자만 오면 되거든요. 그냥 비아르 사랑하는 남자 청년만 오면은 결혼해서 여기 장기 사역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 선교사님, 단기 선교사님이. 그래서 정규 선교사님은 이 싱글 자매 선교사를 장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다급하게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 사진 보내달라고. 민주로 목사님 인정하는 형제라면 나도 인정하겠다고. 제가 이제 더 나갔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큰일이 아니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데 딱 거기서 멈추고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비아르를 너무 사랑하니까, 정규 성교사 비아르를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할 동역자가 싱글이잖아요. 비아르에 계속 사역 같이 하고 싶으니까 정규 성교사님이 다급해진 거예요. 청년, 여기서 평생 살 청년만 오면 된다. 막 사진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적극적으로 막 다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뛰는 사역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는데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시죠. 맨날 내 거, 맨날 내 가정, 맨날 내 식구, 맨날 내 문제. 물론 응답은 주시는데 거기 매였으면 하나님이 좀 다급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다급해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이거든요. 잃어버린 한 영혼들, 인도 땅의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 마음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51명의 대원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더 많이 가야겠죠. 더 많이 전도해야겠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훨씬 빨라지겠죠. 몸이 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인도 가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미치겠습니다. 인도 가야 되는데 나 현지식 먹으면 설사합니다. 건강 달라고. 아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 안 주겠냐고요. 물론 계속 약한 가운데 가서 은혜도 있겠지만 어떤 분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을 왜 구해요? 주님, 내가 인도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네요.
얼마 전에도 네팔 선교 그 준비위원장님과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원 운영하신 분인데 옛날에는요 기도 제목 이거였대요. 학원 잘 되게 해달라. 학원 잘 되게 해달라. 근데 요즘은요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나 네팔 오래 가고 싶은데 거기 가고 잘 섬기고 싶은데 네팔 선교를 위해서라도 우리 학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이번 14차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한번 좀 외곽으로 빼버리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집중 포화를 날려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선교 있잖아요.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베트남, 겨울에 대만, 고성, 제주, 또 이후에 더 많은 나라가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그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득가득 채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빨리 순종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번제 드리고 내려치려고 할 때 말리잖아요. 하나님을 당황시켜 보십시오. 좀 하나님 말리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돕게끔. 이게 언제 가능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고 언제요?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절정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어떠한 감사로 주님께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기뻐하시는 영혼 건지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왜? 어떻게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해 뛰면 되는 거예요. 다급하게 도우시 다급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와 궁핍들 다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런 영광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